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신 새로운 은혜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복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라.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62편 잠잠히 기다림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지 않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런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기록한 시편입니다. 넘어지고 쓸려가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때때로 생각지 못한 사고나 또 병에 걸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시기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에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누군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힘없는 자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버틸 힘이 없는 담을 말해요. 오래된 집의 담 같은 경우에 조금만 밀어도 확 하고 넘어지는 그런 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다 부수어집니다. 여기서 힘없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인생을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힘없는 담과 같아서 누군가 세게 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절대 권력, 또 돈, 지식이나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과 돈과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붙잡다가 넘어지는 담이 흔들리는 울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이 자기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뿌리를 파내고 힘을 주면 금방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믿음입니다. 세게 흔들리면 넘어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 버텨요. 흔들리는데 줄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라.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한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의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마귀는 믿는 자들을 언제나 부드러운 말로, 달콤한 말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저주와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으로 저주와 독을 말합니다. 독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아갔는데 홍해를 앞에다 두고요. 양쪽에는 큰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끌고 오고 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자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11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죠. 11번째 재앙은 앞에 10번보다 더 큰 그러한 일일 줄도 모르는 것이죠. 믿음은 머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등에 업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기도응답을 체험해도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33만 명을 모으게 하셔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블레셋과 싸우려고 할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월권하죠.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자기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된다고 기다려야 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사무엘이 왜 빨리 안 오지?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월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버리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우리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곳에서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이것들을 붙잡는 것이 우리를 악한 사람들이 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는 힘이 된다는 거 우리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하면서 서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말해요. 야, 하나님 의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시간 낭비야. 아무 소용없어. 사울왕처럼 시간에 쫓겨서 급해서 마음이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아직 역사하시지 않아요. 막 조급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붙잡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니엘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간단 말이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의 뿌리를 두었고 믿음의 뿌리가 세워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는 삶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에 쫓겨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급함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삶 다 되게 하시고 믿음의 행함이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